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양이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되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높은 보좌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우리를 지배토록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높고 높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모두 경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는 정말 황공무지한 그런 너무 큰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신 날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죠. 신이 인간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의 몸을 입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사는 컴컴하고 축축한 그 하수구 속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나는 바퀴벌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바퀴벌레를 사랑하여 바퀴벌레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더군다나 머무실 곳도 없었죠. 호텔마다 사람이 가득 차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장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말 여물통 구유에 헝겊을 깔고 거기에 눕혀 계셨습니다. 우리 말하면 걸레 빠는 그 통 같은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헝겊해 갖고 거기에 누이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보내졌다기보다는 팽개쳐졌다,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진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목적,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성탄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쓰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단기 선교로 일주일간 파송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캄보디아의 은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얘네들을 제물로 쓰겠다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제물로 쓰려고 우리가 보낸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재물이다. 그러면 아무도 아마 안 갈 겁니다. 저부터도 저희 자녀가 간다 그러면 야, 이번엔 좀 가지 마라,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보내졌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졌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고통, 희생을 요구하는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왜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는가를 밝히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은 이미 정해졌죠. 화목제물, 화해의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파송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 죄에 치우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화목제물로, 화해의 제물로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저주의 칼을 드시고는 그리고 내리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의 칼을 들어서 인간을 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아들을 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대속의 제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그 도전을 준 것처럼, 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화목제물로 사용하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중에 성탄은 고통과 희생을 수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백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들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제대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여러분 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빨리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유별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애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하되 특별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해할 정도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어린이들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노숙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 추워서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를 하면 같이 막 왕따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인기 없고 힘없고 공부 못한다고 놀릴 때 예수 믿는 학생은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런 일 보았다면 여러분 부모님께라도 상의하십시오. 그냥 이 사나이는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딱 입 다물고 그러다가 사고 터지지 않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라도 상의하시고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에게라도 이야기해서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악이 덮여지지 않도록, 더욱 자라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우리 학생들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을 나를 통해 실천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여러분 자기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손까지 내미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공이시다 그랬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날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아기의 몸을 입게 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서로 사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사랑,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죄만 없으실 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렇게 그 대신 치러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육신을 매달아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스란히 당하신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남녀간에 눈 맞는 그런 사랑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 사랑해야지, 자기한테 편지해야지,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사랑도 뭐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여러분 건전하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전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이렇게 비슷한 분들끼리 교제 나누는 것도 물론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화할 것 같지 않은 두 분이 대화 나누는 것 보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렇게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하고 한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저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좀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교제, 파격적인 은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 미혼인 아가씨가 그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오시는 그런 자매님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보면 참 제가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도 얼마나 친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아들보다 낫다 싶습니다. 저는 잘 못 그러거든요. 저는 못 그러는데 그 자매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신앙적인 기도도 부탁하고 얼마나 같이 아침에 그 콩나물국밥 그것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그런 사랑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능력 받아갖고 불 받아라 그러고 그런 것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사람 다 칼로 목을 탁탁탁 치면서 다니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와 뭔가 다른 신일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성령님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영이 충만하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뭐 이러면은 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억지로 그거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하시고 화병 나고 일찍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화병 나서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마 나 제명에 못 살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굳게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저는 감히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사랑을 여러분 베푸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받지 않았는데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베풉니까? 충만할 때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는 무한하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또한 충만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충만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행동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탄절이 곧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우리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 사랑을 베풉시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베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성령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받은 것에 억만무지 1이라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 뭐하죠? 떡국도 뭐 파시고 지금 그러신다고 하는데 신방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거 사갖고 아마 준비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거 사서 집에 가서 떡국 끓여 먹어야지. 그리고 뭐 사서 이제 뭐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2배로 사시든지 아니면 드시지 마시고 그것을 이웃에게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베푸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떡국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많아서 배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좀 덜 드시고 또 뭐 그거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반반씩 나누셔서 여러분 반이라도 또 내가 베풀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디 매상이 많이 올라서 다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이는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액션을 취하신 날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첫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증명합시다. 그리고 셋째,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물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그런 사랑 베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